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배항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배항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배항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배항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사온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하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고 또 그 속에서 그 내용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한지 이것을 좀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것이 다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욥기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얻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고 또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도 다윗의 반지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근데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그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영광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원리를 다 알 수는 없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의 그 법칙 하에서 인생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저 하늘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것이고 더 멀리 보기 위해서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굉장히 큰 망원경을 가지고 보지만은 그 너머에 그것도 역시 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 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절대로 해되게 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길 때 더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낙원에 가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의 모든 고난은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간접적으로 좀 체험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누릴 것인가, 그 누리는 복이 잠시 잠깐 육신을 입고 사는 삶 이것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삶까지 이어지는 영광과 복을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한 것이라 좀 짧은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좀 들으시고요.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욥기 1장 8절부터 12절 여기까지 먼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욥기 제일 처음에 본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근데 이 구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사단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옆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많이 책망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돌보고 하려고 했는데 어찌 나를 떠나서 이렇게 온갖 악을 행하느냐 하면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좀 배워라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순전하고라는 것이, 이 순전하다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정직하고 올바르고 고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얻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집과 모든 소유물을 다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그가 손으로 하는 말을 다 잘되게 하시니까 그가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됐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지. 그거 다 거두어 가시면 욥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몇 가지 간다? 8가지 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듯 틀리고 틀린 듯 맞은 거예요. 그죠? 3살 버릇 8 간다는 것은 벌써 우리나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19세기에 나타나가지고 그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3살, 늦어도 6살까지의 그 경험이 일평생을 지배한다라고 했어요. 3살 버릇 8 간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맞다. 3살 때까지 경험, 또 6살 때 경험, 태어나서 초기 발달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좌우가 된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결정론적으로 봤고 운명론적으로 봤어요. 이 3살, 특히 더 나아서 많이 봐준다고 해서 6살 때까지 그 경험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그런 병원에서 이 정신병자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돌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사례 연구를 하고 임상 경험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 보니까 다 어린 시절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온 거 보니까, 그래, 3살 버릇 8까지 간다. 우리나라 말대로. 그리고 그 초기 발달 과정에서 좋은 배경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주 결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후기 그 프로이트를 또 따르던 여러 제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기 분명히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프로이트는 아픈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지만은, 근데 이 세상 바라보니까 그 병동에 와 있는 사람들, 어린 시절 힘든 그 경험을 가지고,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상처를 갖고 살아왔어 여기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승화시키면서 건강하게 살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이론은 벌써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확률은 훨씬 더 3살 버릇 8 간다는 것이 확률이 더욱더 높긴 높은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 하면서, 거기서 이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고 후기 프로이트 학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람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화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3살 버릇 8 간다, 또 3살 또는 6살까지의 그 경험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프로이트와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가 더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분명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인생 살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제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만남인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옛날 아픈 기억, 그 어떤 아픈 기억 속에서 있는 어떤 그 분노를 계속해서 충동질을 합니다. 부채질을 열심히 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삶에서 낙심을 해가지고 인생의 꿈을 펼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낙심하게 하지 말고 용기를 주고 좋은 경험을 많이 심어주라고. 아이들은 아직까지 미숙해서 실수도 많고 판단도 잘못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고든 모습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이후에 나가서 그것이 안 됐다.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이 안 됐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인생에 내가 경험했던 것,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 사랑의 세상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서 교회 안에가 이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복수하게 하고 원수를 갚으라고 하고 이 세상에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삶에서 어떤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픈 마음을 갖게 하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욥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대요. 저도 부럽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다녀보니까 내가 한번 딱 건드리면 다 무너집니다. 말하면 이 운명론적 인생, 결정론적 인생, 3살 버릇 8 간다. 그 얘기를 사단은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저 욥도요, 내가 한번 손을 펴서 그의 그 모든 것을 소임을 다 없애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잔치를 했어요. 욥은 그렇게 가족들과도 어떤 식사를 하고 좋은 모임을 가지면은 그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을까 봐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산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한 것도 혹여라도 내가 알지 못하게 죄진 것이 있을까 봐 늘상 죄를 멀리하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사자가 어떤 사람이 욥에게 와서 욥의 종들이겠죠.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내린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여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습니다. 제가 홀로 피해서 주인께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근데 그가 아직 말할 때예요. 결국 이 욥에게 내린 이 모든 재앙, 그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 몸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고 재물 한번 손대보라고 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단의 손길이 임했던 겁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4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사단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겠죠? 사람들을 동원해서 강도대로 만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합니다. 대풍이 불어서 집의 모퉁이를 그 기둥을 다 부러뜨려가지고 주저앉혀서 욥의 자녀들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의 그 힘을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사단은요,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거짓말해서 속이고 그래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 세상적인 것을 이끌어 나가는데 온갖 열정을 기울이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단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아예 신경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사단 귀신 하면 뭐 자꾸 교회 가면 귀신 얘기하느냐. 이 사단은 하도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뱀에 꼬여서 넘어가서 죽음을 당했어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아주 따뜻한 위로자로 다가와서 우리의 아픔을 달래주는 듯합니다. 세상에 이런 천사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가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유, 참 인상이 참 좋으셔요. 제가 인상이 참 좋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래가지고 인상이 참 좋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 인상 좋은 건 온 세상이 나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교만한 거 아니에요? 됐다고 그래요.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신천지죠? 왜 그러고 살아요? 그래요. 그게 피식 웃어요 또. 자기들도 한심한지. 이렇게 사단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잘 우리를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과학을 통해서도 역사하고요, 경제인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분탕질하고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거짓 뉴스가 얼마나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요, 그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 얼굴 모양에 목소리 똑같이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거 왜 그러는 거지? 할 정도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어요. 이게 이 AI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목소리, 얼굴 모양 모든 거 다 해가지고요 거짓 뉴스를 온 세상에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 이렇지만 앞으로 더 심할 거라는 겁니다. 유튜브에도 지금 온갖 거짓 뉴스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밑에 댓글 보면요, 와 그래요? 깜짝깜짝 놀랐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를 봤을 때 일반 공신력 있는 일반 그 뉴스를 언론지하고 비교해 보면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몇몇 사람들은 이것도 돈벌이 하려고 거짓말하고 있네,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갉아먹으려고 거짓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판단이 흐리고요. 죄와 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요. 의인지 불의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침투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욥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사라졌습니다. 이때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는데 이 경배라는 것이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는 것이에요. 경배하다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몸을 구부리고 하나님께 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제게 뭘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다 데리고 가시고 재산 다 주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경배한다는 것은 몸을 구부리고 절하고 자기 아픈 마음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 빈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그 빈몸으로 그래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 어리석다는 것은 티플라라는 단어가 불미스러움, 부족당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이것이 원인이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부적당하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자. 이 원망한다는 것은 나타내는 단어가 두다, 전가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겠어요? 탓하게 되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 욥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니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지금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은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그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인 거예요.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배우셔야 돼요. 그 일이 끝났습니다. 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또 사단이 비상 걸린 거죠. 이때 여호와께서 또 사단이 또 나타났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똑같은 얘기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어디에 넘어졌어요? 근육통은 괜찮은데 뼈가 부러지면 굉장히 아파요. 그죠?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요.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뒤에 7절 보니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입술이라는 것은 문자가 들어 입술, 언어, 말입니다.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입을 딱 다무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를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욥이 입을 열 때까지 친구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여는데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아픔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재산만 잃었어도 더 아픈데 자식까지 다 잃은 상태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또 내 영혼의 괴로움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그 마음과 육신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 마음도 아프고 내 육신도 아프고 내가 살 희망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내 영혼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망으로 듣지 마시고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지금이야 그 배도 과학적으로 잘 만드니까 안전하지만 옛날 배야 오죽하게 했어요. 조각배, 나룻배 웬만한 파도에 다 뒤집어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은 바다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나라 심청 이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아버지가 뭐 공양님 상배섬 한다. 그 바다에 있는 그 용왕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물에 빠뜨려 죽는 바다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잡아먹는 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인생 살지 않았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마치 죄인들을 감시하듯이 그렇게 감시하면서 나를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나를 좀 편안하게 했다. 내 누우면 좀 내 수준이 풀릴까 해서 그렇게 앉고 누우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내게 점점 더 절망을 주시니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뼈 아픈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 주님 나를 놓으셔서 내 날은 하루하루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망보다는 자기 아픔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락하신 것인데. 17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나 되길래, 내가 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나를 살피시고 징계하시고 분초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1분 2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감찰하신 자요, 내가 범죄하신들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죄를 졌다 한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뭔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인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한 것도 아닌데, 서로 내가 죄가 있다 한들 하나님을 내가 힘들게 한 것 같지 않은데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그 나름대로 어떤 죄를 발견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중간에 이야기, 그 친구들과 많은 논쟁이 있었고, 친구들은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욥은 아니다, 나는 적어도 세상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가 죄 때문에 이 정도 됐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해요? 건방져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좀 권고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할 것이지 바락바락 우기고 덤비고 맞싸움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모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지금 이게 자 있지 않습니까? 뭐 1mm 1cm 해가지고 그게 있어야 또 어떤 건축을 할 때 하지 않겠어요? 그 도량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에 씌웠었는지, 그 다림줄 같은 거 줄입니다. 네가 아느냐? 그 주처는 무엇 위에 씌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으니라 하면서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이것을 아느냐 막 몰아치시는데, 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분명히 보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가 별을 매다 놓을 때 너는 그것을 봤느냐, 저 원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알 수가 있어야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때 욥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한마디도 대답 못했는데, 이때 욥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을 나는 잘 압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계획을 가리는 자가 그 누구냐고 말입니다.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댔습니다. 이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댔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듣고만 있으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질문하실 때 대답해보라고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소문으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이 두 눈으로 주님을 똑똑히 뵙고 있군요. 이렇게 내가 꿇어 엎드립니다. 먼지 바닥 위에 앉아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으나 내 종 욥은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느냐.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죄가 있다면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죄를 다 고백해도 여전히 그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기간이 아주 긴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아니었지만 상실감이 너무 컸고 고통이 너무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보면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한들 네가 알겠느냐, 그거예요. 사물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내가 아느냐, 이거 내가 아느냐. 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너를 복되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을 이야기한들 내가 알겠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실 말이다, 저 버르장머리 머리 없는 저 사단이 와가지고 하도 좀 널 보고 배우라고 했더니 너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거든. 이해해라. 그러면 아마 욥도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나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왜 내가,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가지고, 왜 나를. 팝송 중에 와임이라는 그 복음성가 같은 노래가 있어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이면 왜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고난당하셨는데, 바울은 그런데 그 낙원에 가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 그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욥도 나중에는, 지금은 다 알고 있겠죠.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한들 욥이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죠? 눈물 흘려도 또 풀리지도 않고.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욥이 어떻게 이겼을까?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이겼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을까를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고, 바울은 낙원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이고, 모세는 어떻게 됐는가? 그는 40일 동안 신상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온갖 체험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온전히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 같이, 모세를 세우신 것 같이, 분명히라도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나는 이런 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께서도 욥의 이 고백, 42장에 나오는 이 고백,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냐고 주님께서 호통을 치셨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이 자신하고 있었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시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신뢰,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너를 믿는다, 나도 너를 신뢰한단다, 이 양방향 소통이 될 때 내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난 너를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할 때 나도 너를 믿는다라는 그 음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욥이 끝까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 때 징계를 하시지만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야. 절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친구들이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할 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너희는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솔직하지 않았다는 거죠. 솔직하지 않았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이, 너희가 어떻게 나를 잘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오히려 내 사랑하는 욥을 지나치게 고통스럽게 했다. 근데 욥은 어떠냐? 내정 욥은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더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소리 다 한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 제게 이 일을 말씀해서 이길 수 있게 하시든지. 누워서 대굴대굴 굴리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느낌도 있었겠죠. 근데 원망은 아니었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서운함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손가락을 삿대질 하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욥은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기 42장 9절부터 17절 보니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수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뭐겠어요? 싹싹 비롯했죠. 욥에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 버틀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마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있어서 죽었더라. 아멘. 욥은 또한 그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생 살면서요. 상식 가지고 세상을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common sense라고 그래요. 상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common. 이 common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고 sense라는 것은 감각이에요.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양식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데 욥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 지나가다가 과부로 살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봤을 때 나는 절대 그를 그냥 돌려보지 않았다. 반드시 도왔다. 왜 그랬겠어요?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하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 대신에 이 일을 하라고 한 것이니까 기꺼이 그를 도와준 거예요. 고아를 봤을 때 나는 결코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다. 상식이죠. 신앙인의 상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면 나도 복을 줘야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만나면 그 앞에 고스란히 인사를 할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의 예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고요. 우리 그렇게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살, 6살 때까지 어떤 이유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주지 못했다면 그 다음엔 돌봄을 줘야 되는데 딴 거 말고요. 사랑해 주면 돼요. 사랑은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인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믿는다. 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게 희망을 심어주고요. 좋은 것을 봤을 때 갑자기 웃어주고 아이가 어디 갔다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저것 봐 하면 엄마는 마음이 심나 안 했는데 저것 보라니까 이렇게 보고 응 알았어 공감해 줘야 되거든요. 이 공감 능력이에요. 아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있네. 우리 딸이 보는 눈이 있네. 아이고 이뻐라 한번 뺨에다 입 한번 맞춰주고 하면요. 애들이 거기서 자존감이 쑥쑥 자란다고 자신감이 막 넘치게 될 텐데 이걸 못 해주니까 어디 가서도 뭔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신감도 상식적 사고에 근거해서 자신감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고아들 봤을 때 과부들 갔을 때 삶의 아주 절망감 속에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 하나님 저는 그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텐데 하나님 그렇게 저는 이 상식 속에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인 듯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통통 울어가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자고요. 그 신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언제 나가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을 취하면서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상식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상식에 대한 근거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이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이 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은 나중에 보니까 양 1만 4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원래 7천이었어요. 약대 6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원래 3천이었어요. 소와 암나기가 1천을 줬다고 그랬는데 각각 500밖에 없었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고 아들 7과 딸 3을 또 얻었어요. 다 죽었는데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또 누가 있겠어요? 어? 먼저 떠난 아들 7딸 셋이 있겠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인생,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다 사라졌는데. 근데 우리는 희망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도 돕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욥과 같이 살 이유가 왜 있는가? 욥은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욥이 받은 모든 복과 영광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용기 가지시고 희망을 가득 채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주제는 하나님, 저도 신앙의 상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도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 더 새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여 여러분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릴 복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저들 욥의 그 사례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모든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또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